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빠라면 이 아이를 과연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할 수 있을까요? 화는 무척 나겠지만 이 아이를 도저히 미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이 놀라운 작품을 보고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겠지만 아이를 도저히 미워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손에 들려진 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I love my daddy 차의 문짝에다가 그냥 파서 새겨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랑스럽게 이 드라이브를 올리면서 이빨 빠진 얼굴로 아빠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겠어요. 저 미소를 보면 어떻게 이 아이를 혼낼 수 있겠어요. 차 문짝에 드라이브로 아빠 사랑해라는 글씨를 새겨놓은 자랑스럽게 그렇게 활짝 웃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I love my daddy를 차의 문짝에 새긴 게 아니라 아빠의 가슴 속에 새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참 많이 놀래켰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타잔이 유명했었어요. 아주 타잔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무슨 장면이 나왔었냐면 원주민들이 독침을 이렇게 훅 불어갖고 독침 나가는 게 우리 사이에서는 유행이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 독침을 이렇게 훅 불면은 여기 멀리 나갈 수 있는 걸 개발했어요. 참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훅 불면은 정말 그 몇백 미터까지 날아가는 그 독침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나한테는 주질 않으니까 제가 수소문해 봤더니 저 어느 동네에 독침을 판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아는 형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가는데 형님들은 먼저 찾기를 건넜고 나는 이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빨리 뛰면은 빨리 건널 수 있다는 생각에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버스 뒤에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했는지.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더운 날씨예요. 냉동실에 있는 양안에 얼음이 얼려져 있는 얼음판을 이렇게 빨리 좀 시원하게 먹어보려고 혀를 갖다 댔다가 혓바닥이 달라붙었어요. 좀 기다리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걸 못 참고서 빨리 떼려고 하다가 혓바닥에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나서 한동안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야단치지 않고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저를 돌고 와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아빠가 저 아이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미워할 수 없는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그냥 웃음을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실수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실수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야단을 치신 적은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합왕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아합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고쳐버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기 통치 아래 머물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정치적인 욕심,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엣바알, 즉 바알이 함께한다는 뜻의 딸과 함께 결혼하고 이 유명한 악처죠, 악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무엇을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본향하였더라.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사밧도 실수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산당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본향하였더라.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실수한 것이 있어요. 아합과 사돈을 냈습니다. 이것도 여호사밧의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요단강 동편에 길랏 라못이 우리의 땅이었는데 저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저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청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할 수 없는 이 여호사밧이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하는 짓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미운 짓만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예, 여호사밧을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합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물어보자고 청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할 수 없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합의 생각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그냥 다시 저 길랄 라못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호사밧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 살펴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두루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전쟁할 때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묻습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 겁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또 물어봐요. 제가 올라가니까 아니다. 직접 전쟁하지 말고 직접 싸우지 말고 뒤로 살짝 돌아서 그들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전술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묻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날 새벽이었어요. 수련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늘 제 생각에 그 묻는 가운데 제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서해안이야. 서해안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어떻게 하면 서해안 바닷가에서 침례를 하고 거기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꼭 서해안 바닷가에서 해야 돼요. 강도 있지 않느냐. 강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해안도 하루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 갇혀서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묻고 갔는데 비록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도착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건의로 이 여합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라나못으로 올라가랴 말이야.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그러면 왕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모두들 일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요? 400명이 일제히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400명이 똑같이 얘기할 때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아합은 그래 내가 가면 승리하겠지,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였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다. 왕이시여,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한 번만 더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그 미가야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항상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늘 불길한 것만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데려오십시오. 그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짓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묻는 것만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묻고 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일단 묻는 것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묻고 행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최고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도 묻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미워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미가야, 당신도 우리 왕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올라가세요, 승리합니다. 올라가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쇳불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과 싸워라. 너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왕을 위해서. 왕이 듣기 좋으라고, 왕이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그냥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뿔을 가져다가 아람과 싸워라, 너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일찍이 올라가세요,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똑같이 얘기하세요, 왕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 미가야가 그 신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와서 미가야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물어요. 내가 길랄 나무선으로 올라가랴 말이야 라고 하니까 아합 왕 앞에서 이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봐요, 봐요. 저 자식이 나한테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왕이 올라가면 패할 것입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때리고 또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전쟁터에 무사히 가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터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면 왕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다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합한테 올라가지 맙시다. 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결정이 있습니다.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참 바보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면 패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전쟁터에 올라가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을 때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히려 물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요. 난감하죠. 그래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묻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다가 네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랬다가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죠. 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고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 좀 미련한 사람 아닐까요? 분명히 가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패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쟁터에 올라가자마자 참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미 베나닷에게 이 정보가 왔어요. 32명의 전차부대장들이 그들을 모아놓고서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 없다. 오직 아합 왕만 싸라. 그리고 아합 왕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었던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승리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옷을 싹 벗어갖고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가 나 대신 죽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사병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싸울 때 아람 군사들이 누굴 표적으로 삼고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전차 부대장들 32명이 그를 향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향해서 아합 왕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소리칩니다. 나 아닙니다. 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나는 아합 왕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적병에 무심코 쏜 화살이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었나 봐요. 그 화살이 어디를 맞히냐면 그
그 군복에, 이스라엘 그 병사의 군복에 보면 솔깃, 그러니까 그 쇠붙이와 쇠붙이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이 아합 왕의 몸에 화살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이 자기는 사병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아합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추저격학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싸우고 있는 사이에 어떤 적병이 쏜 화살에 아합 왕의 화살을 맞고 저녁 때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올라갔어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돈을 맺었어요. 아합의 요청에 길라 라모스 전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려고 몰래 자기가 군복을 왕복을 벗어버린 아합 왕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왕복을 입고 맞아 죽어야 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참 놀랍죠. 그래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참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큰 실수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과 오늘 길라 라못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산당을 다 철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아하시아 왕도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하다가 이 배를 만들고 배를 운행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원들을 보낼 테니까 국제무역을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보다듬고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주님께서 민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성준에게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한 가지는 항상 묻는 삶을 살아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라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은 이 새신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왔더라고요. 감사함만 하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해요? 하나님 왜 이 제목을 하게 하셨습니까? 막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 이러려고 이 제목을 쓴 게 아닌데 어쩌면 이 상황을 그대로 맞추게 하십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으니까 뜻이 있겠지. 미워할 수 없죠. 그것만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마치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수하죠. 실수해요. 또 실패해요. 근데 주님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4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다 허락했어요. 아합 왕과 사도를 맺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청하는 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배가 파손되어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니까 아하시아의 요구에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 앞에 유익이 있으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했던 그 인생 속에서 드디어 아하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따라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못하지만 주님께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그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래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혹 실수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참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왕복을 입고 싸우는 그런 여호사밧처럼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세상 사는 게 어설프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해 보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욕심부립니다. 아이 그래요.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또 살다가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주님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할지라도 미움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